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난립니다. 미국이 5일 전부터 한국의 사망률을 뛰어넘으면서 급속히 이 코로나19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힘들어도 우리 웃자 하면서 이런 유머가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신종 코로나 오래 안 갈 거야. 그거 중국제거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이태리라 그럽니다. 중국이 3,255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그걸 넘어서 이 이태리는 벌써 4,032명이나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이태리 사람 10명 중에 3명만 마스크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세먼지 대비하느라고 평소에 이 마스크를 생산했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공장이 없어서 이제 구하는 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태리 사람들은 이거 좀 이겨보자 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 시간들 가족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그럽니다. 전 세계 의학계도 지금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약 중에서 치료 효과가 어떻게 높은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실험에 들어갔는데 이미 임상 실험, 이제 얼마나 효과적인가 실험에 들어간 것만 56개가 된다 그럽니다. 이런 약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약을 빨리 찾아보자,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치료제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첫 번째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 두 번째로 너무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잘못하면 감염돼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은 폐가 망가지고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오늘 새벽 4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11,900명이나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에 비해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보이지 않는 그 죄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 확진자는 우리 전 세계 77억의 인구 중에서 28만 6,966명이지만 전 인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작은 편이죠. 그렇지만 죄의 오염은요, 모든 인류에게 이미 다 퍼져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치사율은요 4.15%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걸린 환자 100명 중에서 4명이 죽는 건데 죄 때문에 죽는 치사율은 100%입니다. 죄에 걸린 사람들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나타나는 모양으로는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죽기도 하고 또 병들어 죽고 다른 병들로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오래 살아서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노쇠화해서 사망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사람, 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죄 때문에 죽고요. 저도 죄 때문에 마침내 죽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죄가 더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육신의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공정하고 완전히 공평한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서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지며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람 만드셨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첫사람을 이 땅에 딱 만들어 주셨을 때에도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또 죽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의 범죄, 죄를 범한 그 이후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첫사람부터 이어지는 그 원죄와 또 계속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그 자본죄 때문에 모두가 죽음이라는 덫에 지금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편 하나님 너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혹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 그리고 선택할 자유,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지만 사람은 스스로 뭘 선택한 겁니까? 파멸의 길을, 멸망의 길을, 그 죄를 선택한 겁니다. 비록 이렇게 나의 범죄로 내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사망보다 우리 인생의 더 큰 배경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이는 가장 큰 밑그림은요, 전염병도 죄도 사망도 아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인터넷에서 또 성경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검색된 단어가 그 구절이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서 중에 복음서, 또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갖다가 줄여서 줄여서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모든 진리가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의 성격, 또 사랑의 조건, 사랑의 약속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랑의 약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끝에 하반절을 보시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뭡니까? 뭘 약속해 줍니까? 영생을 약속해 줍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로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또 인류 최후의 종말 이후에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한편 죄인인 인간을 정의라는 이 시각으로만, 정의라는 안경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 제목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라고 정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주시는데 이 영생을 우리가 받기 위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가진, 유일한 자격을 가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자라시다가 33살에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사형 틀에서 그 온몸의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건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다 떠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과 또 희생과 용서를 다 완성하시고서 이 사실, 내가 완성한 이 사랑을 그냥 믿기만 하라라고 이 조건을 내거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셨고요. 그 사랑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조건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 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조건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에는 이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사 앞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이처럼. 이만큼 엄청나게 위대하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 할 때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맨 처음부터 시작된 분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최고의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토록 엄청난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과 사랑과 선물을요, 우리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또 최고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이 하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8절의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바람을 예로 들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바람이 부는 것, 우리가 고고자 하는 그거는 다 파악하지 못해도 바람이 부네 이제 소리를 듣고 또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살아계심, 성령의 생명력도 성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일, 바람 부는 걸 통해서 영적인 일, 또 하늘의 일을 예수님 설명해 줬지만 이제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와 무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게 또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하늘의 일들을 말하는데 그런 이제 하늘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 우리가 이제 본 것들 너에게 말해줬다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증언을, 삼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합니다. 여기 각 집단의 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제 그 대표가 예수님이고요. 너희라는 대표는 이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회원인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대표로서 그 천국 회유의 결과를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대표지만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이지만 그것을 지금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답답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또 12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도 너희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또 천국에서 이 일을 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그 새 생명,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거듭나는 것은 바로 출산하고 같은 거야. 또 바람 부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이는 비유, 아이가 태어나고 바람이 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일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은 지금 그 영적인 의미,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임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참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너희가 쉽게 설명해 줬는데 그걸 왜 못 알아듣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대화를 끝내거나 아니면 막 화내면서 이것도 못 알아듣나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이 땅의 가운데에 실천하기 오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가, 요걸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처음 하신 일, 바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이 하늘, 그리고 그 너머 코스모스, 우주, 그 너머 그 모든 걸 품는 천국의 왕자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의 지위와 왕의 위엄을 잠시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에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또 신의 영광을 다 가지고 또 일부를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또 아기로 가장 영광이 다 사라진 모습으로, 영광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위대한 내려오심을요, 우리는 성탄, 성스러운 탄생, 거룩한 탄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건데,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면요, 이거와 완전히 다른 엉뚱한 걸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라 하는 종교입니다. 그건 초월신 사상, 초월신 사상. 대표적으로 이슬람이죠, 이슬람. 우리 인간 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종교는 선행을 하고 또 특별하게 수행을 하고 또 각별하게 고행을 해야지 하늘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종교는요, 모든 사물 가운데 다 신이 있다라는 종교입니다. 그건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범신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범신론은 이게 있는 지역마다, 있는 곳곳마다 다 신이 있다는 건데,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또 우주에는 그 행성들에서 그 칠성신이 있다, 이렇게 빌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요 800만의 신을 섬기고 있고요, 인도는 3억 3천만의 이 신을 섬기는 것, 이게 다 범신론입니다. 다 신이 있어. 그러나 참신은요, 인간이 미지의 곳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막 올라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더 좋은 곳에 가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신은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 장소별로, 바다에서 그 신이 노하실까, 아니면은 내 그 지역에서 또 그 장소에서 그 돌에서 이 신이 노하실까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품고 다스릴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 동시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줄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라는 이 하늘을 품는 온 우주라는 그 하늘을 넘어서 삼층천, 저 모든 걸 품는 그 천상에서 그 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인간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또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예고편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 당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갖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간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는 풍요롭게 또 자유 가운데에 또 기쁨으로 살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 가던 과정 중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거친 광야를 가다 보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이 폭발했던 겁니다. 와, 하나님하고 모세한테 길도 너무 험하고요.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요. 그나마 지금 먹고 있는 거 너무 질립니다.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사막에서 이 고생하면서 죽으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습니까? 네, 하나님도 싫고요. 모세 당신도 싫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고 또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막 나타나서 뱀들이 사람들을 막 독사하겠죠. 잡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이 퍼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을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살 방법을 알려줍니다.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 불뱀을 만들어 갖고 그걸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고쳐줄게, 살려줄게, 구원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불뱀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든 그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든 그 상징, 저주의 상징을 만들고 그 저주의 상징을 쳐다보면은 살려준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이상하죠? 치료책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상징, 내가 뱀 때문에 죽었는데 뱀을 매달아 갖고 그 저주의 상징을 쳐다보기만 하니까 살더라. 참 이상합니다. 이것은 뱀에게 또 뱀의 모양의 신비한 효과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이 어떤 건가 그걸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가장 혐오하는 죄목인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쓰고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처럼 또 가장 수치스럽게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에 또 가시면류관에 또 못박힘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멸망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다 짊어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오직 믿음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네가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해줄게, 경건하게 살면 구원해줄게, 사람들이 인정하면 구원해줄게, 영생을 줄게, 안 그렇습니다. 오직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에 물려갖고 죽게 되었을 그때에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의 모양만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저주스러운 나를 죽게 한 것 같은 저주의 상징을 바라봤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고 예표였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냥 신실하게 그 신앙심 잘 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 전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할 분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착하게 믿는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아십니까? 조선 말기 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분들은 서양 귀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와 모멸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서양 의술과 또 대학 교육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섬겼을 때에 그 결과 우리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그전에는 전염병 하면은 귀신이 죽는 거다 착각하고 푸닥거리나 했을 그때에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위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위생관념을 가지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또 남전여비 사상과 또 방탕에 빠진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하면서 여자도 귀한 존재다, 또 사람은 배워야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라의 기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도 기독교와 또 교회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졌던 그 많은 모진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영생을 가진 그 선배들이 독립운동과 신사참배에 가장 앞섰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한다 하는데 가장 앞섰습니다. 결국 우리 교단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축출되기도 했죠. 그런 투쟁 끝에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온 나라가 고통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영생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에 요청을 하고 또 그 미국에 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 가운데에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물리쳤습니다. 미국이 잘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 미국에 있는 미국의 사람들, 또 미국에 요청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구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 우리나라 참 건국 초기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산업 연수생, 또 유학생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받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미국에서 교육받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국가 발전의 그림과 또 기틀을 이렇게 처음부터 세웠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요, 참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어제다 보니까 동네 새로 개업한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술집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네가 왜 옮기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3m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에도 또 우리 위생 다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비탁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바람처럼 생기가 불고 또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믿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죽어도 천국 가고 또 살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